주장이 없이는 아닌 것을 따라 끌려가기도 하는 것만이 아닌 세월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 마음을 빼앗긴 자신 속에 있는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에서 흥청거리고 내가 막 왔을 때 잘해주고 만나고 그한테 돈도 받고 했다면요, 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요,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어제도 회개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것은 정말 싸가지 없게 했어요. 근데 싸가지 없는 말만 내 입에서 나와.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고 있나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내 딸한테 전화를 했지 목사님한테 전화한 게 아니래요.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뚜렷해야 됩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교회에 있었으니 사람을 소개했겠습니까? 내가 나갔을 때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내 눈에는 보여. 다 보여요. 그러니까 겉에 아무리 무슨 뭐 어쩌고 되는, 아주 싸가지 없게 보였어요. 아주 밤만 나 막 토할 것 같아요. 웃겨. 막 이래요. 제가 혼자서. 보였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당해요. 당합니다. 세상 속담에요, 사기를 치는 자보다 당하는 자가 더 나쁘다는 표현이 바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지켜내지 못한 분별력의 부족 때문인 것은 작은 여우에게 당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은 여우라는데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2번째, 게으름이에요. 이거 잡아내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내일을 미루도록 하는 게으름입니다. 즉각 순종할 수 없는 큰 무기예요. 이거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다 이 게으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는데, 핑계와 변명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사단은요, 예물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해! 그런데 오늘 하지 마. 네가 준비됐을 때 해. 너를 괴롭히는 빚을 먼저 갚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부터 해. 내일 해. 내일. 기도 내일 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 하지 마. 네 마음 하나님 아셔. 그러므로 믿음의 경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루는 자는 처져요. 부족하여도 하고자 하는 자들, 즉각 헤아리지 않고 순종의 행함을 실천하는 자들은 그들만이 아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종자실을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2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자기의 생각으로 점철되어 아무리 기막힌 약속을 해주었어도 그 약속에 맞는 실천함을 인내함으로 부지런하게 행하지 못하게 될 때는 믿음의 경주에서 팍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공의의 법칙 속에서 뿌리지 못하였으면 거둘 것이 없게 돼요. 촥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보고 교회세를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전략인지요?
작은 여우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궁사같이 이르리라. 지난번 부산 치유센터를 권 목사님은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가서 부산 하주영 집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건물을 얻었어요. 내가 그걸 저 밖에서 이야기 듣다가 저 할아버지 욕했을 거야.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치유센터는 제가 합니다.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센터 장을 거둘 때 그 권리금 하주영이한테 안 줘도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지 동냥하듯이 거기서 받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저희가 보냅니다.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겠노라. 하겠다. 이게 반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죠. 그 말도 아주 불평스럽게 있어야 하죠. 이럽니다. 너는 계속 없을 것이다. 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계속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쫙 밀어요.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작은 여우에게 안 걸려들어요. 먼저라는 코드로 싸워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딱 집어냈고 어떤 사람은 늘 작은 여우에게 휘말려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 분노 혈기예요. 잡아내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고 살인의 원인이 되기에, 여러분, 살인은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살인이에요. 이 작은 분노와 혈기 때문에 어두움이 몰려온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이거는 정장모님 너무 잘해. 아무리 해도요. 금방 언제 그랬나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웃어버리는 거지.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셔요. 아무리 목사님 잘못한 거에서 목사님하고 붙어도 꼭 찾아가서 분명히 장로님 잘못하지 않았는데 장로님 가서 사과합니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근데 말은 안 하죠. 그거는요, 어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말은 안 하지. 좋게 말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막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서 이 천국을 제가 본 만큼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래? 유시면 목사님 저 사람한테 뇌물 먹었어? 아니요. 먹은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견딜 만큼 견뎠고 통과할 만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분을 못 참아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계속 하는 얘기 뭐리 아느냐. 제발 불뚝불뚝 화내는 거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게 정장모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인데 참 그거 못하셔. 일단 화를 저지르고 받는 거야.
그것만 하면 좋겠다. 김태환 목사 보고도 제발 너는 다 좋은데 그 불뚝불뚝. 이번에요 그 의사하고 줌 영상 통화를 했는데 일단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정장모님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거예요. 원래는 불뚝불뚝 화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약속의 명령들이에요. 분노 내고 혈기 내면 항아리에 물이 쏟아져요. 자, 네 번째, 시기심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망해요. 초대왕 사울처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나라를 세운, 나라를 도와준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군데? 자기 사위예요. 그의 인생은요, 다윗 시기하고 질투해서 일평생 허공을 잡는 삶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이 인기 순위에서 밀려나니까 그 시기심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다윗 죽이려고, 다윗 잡으려고 분을 품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악신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고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누구네 아버지는 온통 생각이 그 여자를 골탕 먹이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가, 그 여자를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 내가 딱 들으면 사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누구의 아버지? 그 여자를 나쁘게 말하고 토렌스에 소문내걸 말하고, 그게 누군데 지금? 애들 엄마인데. 그 사람의 목표는 저걸 어떻게 죽이느냐야.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근데 나는 참 이상해. 저 참 이상합니다. 옛날에도요, 줄을 서잖아. 이렇게 학교에서 제일 뒤에 가서 서요. 난 그렇게 1등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막 반장하고 싶고 이러지 않았어요. 난 그러나 보다. 근데 유독 시기가 강한 사람, 이거 유전이야, 유전. 그렇다고 내가 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항상 앞에 서고 드러내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쏙 숨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얘기를 막 떠벌리고 이런 건 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다름의 과정을 통과해서 칭찬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에 그 칭찬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내가 나야 나. 부르르 떱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이 시기는요, 비교의식으로 옮겨지며 결국에는 자신을 패망시키는 암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시기가 왜 와요? 이 시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적인 성품, 시기를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잘했다, 이걸 잘했고 난 학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로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오니까 다 서울대학 나오고 다 잘 살았대. 여러분, 시기가 자기 인생을 좀먹어요. 다섯 번째,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여우는 간사합니다. 교활한 짐승으로 에덴 동산에 감교한 이 뱀이, 이게 여우인데 하와를 유혹해요. 두 얼굴입니다. 유혹하는 것에는 두 얼굴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속다르고 겉다른 성품이야. 여우는요, 하룻밤에도 12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우의 강교함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그 여우 성품으로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 우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눈 조그맣고 안경 쓰고, 나가 이런 애들하고 너무 많이 선을 봐서 너무 침을 뱉고 나왔어요. 눈 조그맣고 안경 쓰고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게 강교한 여우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이유가, 겉의 가식적인 포장에 하나님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우 성품을 가진 자예요. 이 성품을 잡아내지 못하는 나는 인생도 성공도 신앙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기 이권에 따랐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여우 성품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들을 다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들어온 게 아니야.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가. 또 성도가 되었다면 여우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뭐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소처럼 살아야 돼. 소! 묵직하게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주인이 일할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우처럼 살면 안 돼요. 신앙에서 왜 지구력과 끈기가 인내가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세상살이에 영악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여우가 많아요. 여우가. 이게 보여. 여우. 손에 나면 싹 피하고 발을 거기다 딛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요, 그만큼만 역사합니다. 6번째, 교만도 무서운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분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드러내주세요. 지금까지는 사람 속에 있는 작은 여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우. 첫째는 여우가 나래는데, 사단이 여우죠. 두 번째, 내가 여우인데,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또 여우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 옆에 사람을 찝으면 되는데 엄마처럼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욕을 찝어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만 있을 뿐이야. 우연하게 그런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음란 속에서 살았기에 자녀 또한 만나서는 아니 되는 쥐리밭을 밟는 것, 대물림에서 오는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놀라지 마시옵소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 다 올라와서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등할 것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치러져야 합니다. 나갈 건 나가야 되고 망할 건 망해야 되고, 외로운 밤을 지새는 이혼녀로 살려면 살아야 되고, 이건 살았는데 이건 또 사람 하나를 등에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인생, 내가 선택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뿌린 거 내가 지금 거두는 겁니다. 왜 제발 유력한 재산가의 자녀들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작은 행복도 갖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졌으나 불행한 인생을 지속하는가에 모든 열쇠가 열려진 것이에요. 인생 전체가 뚫려져요. 이게 열쇠가 열려지니까 인생이 다 뚫려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피해자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갖추고 쌓고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반드시 조상과 가문의 부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중보회개에 생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조상죄는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복한 포도원을 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들과 가문 조상의 죄 때문이에요. 아간이요. 여러분 아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을 처형할 때 아간만 처형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처형받았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녹취한 거 드릴 거니까. 아간이 도둑질한 거 처형당할 때 아간 아들, 딸, 소, 나귀, 양들까지 모조리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돌무기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짐승들은요 날벼락이죠. 날벼락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은 씨 뿌림의 열매였습니다. 조상죄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잡아서 죽이려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요. 이러한 죄가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로 무산되죠. 그 이후에 죄를 지은 하만이 본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